네, 오늘은 리세팅 시리즈 말씀 7번째로 주제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동안 6가지 주제를 보았고 오늘 7째입니다. 비전, 예배, 말씀, 기도, 십자가, 회개. 이제 오늘 이어서 7번째 리세팅할 우리의 삶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 출발선에서 무엇과 함께 다시 출발할 것인가, 그 중요한 것이 교회가 됩니다. 자, 우리 신약 성경에 교회에 대하여서 원래 이 단어가 헬라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헬라어 말하기를 원치 않는데 이건 좀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단어가 에클레시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몇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가 원래 교회를 말하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이 단어는 정치 용어입니다. 이제 그리스 사람들, 원래 그리스가 제일 먼저 민주주의가 출발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이 살고 있는 어느 도시에서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될 때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누구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도시의 서기, 이 클락이 그 도시에서 자격이 있는 합당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아서 이 사람들이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주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불러 모은, 그런 콜링한, 불러 모은 사람들의 모임, 요 불러 모여진 사람들의 모임, 요걸 가지고 에클레시아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치 용어죠. 그런데 이 용어가 왜 교회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졌는가? 이 에클레시아를 가만히 보면은 거기 큰 흐름에서 중요한 단어만 바꾸면 교회하고 똑같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 도시의 서기가 사람을 불러 모읍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합당한 사람을 불러 모읍니다. 이 합당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불러 모여진 사람들의 모임,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어디에 초점이 있는가 하면은 사람들의 모임, 다시 말하면은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가장 본질, 기초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한다라는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신앙생활한다는 이 말은 혼자 고고하게 산 숲속에 들어가서 평생 기도한다, 그게 아니고, 교회 생활한다,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공동체 생활을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런 교회의 모습들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라고 이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가장 기초적인, 가장 원초적인, 가장 처음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모임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납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인데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익히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원래 교회의 오리지널한 모습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시니라. 요 말씀이 우리가 말하는 가장 처음 우리가 지금 말하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처음 교회라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람들이 성령 받고 이제 교회로 모이는 그 첫 모습에서, 이런 모습에서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황당하게 무엇이 보입니까? 그건 무엇이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 것은 수두룩 많은데 보이는 건 무엇입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보여져. 다른 것 말고 일단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보입니다. 공동체가 보이는 것이죠. 무엇이 안 보입니까?
특별한 사람이 있다는 게 안 보입니다. 특별한 리더가 있어서, 탁월한 리더가 있어서 그 사람이, 탁월한 리더 한 사람이 이 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공동체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탁월한 리더가 있는 것이 아니고 탁월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자, 이 공동체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다 함께 있어. 공동체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세 번째, 나누어 주며, 네 번째, 마음을 같이하여, 다섯 번째, 모이기를 힘쓰고, 여섯 번째, 떡을 떼며, 일곱 번째, 날마다 사람이 더하니라. 이 구절, 이 문장에 7번이나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 모임을 누가 주도하고 있지? 누가 리더야? 없습니다. 어떤 그룹이 리더야? 없습니다. 리더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그룹은 전혀 안 보이고 전체 공동체가 보입니다. 탁월한 공동체가 보이죠. 이게 교회의 원래 모습, 에클레시아라고 말할 때 이게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활력이 있고 여기에 생명이 있고, 그러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이 공동체에 자꾸 마치 철이 자석에 붙듯이 착착착착 붙어나가는 것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의 본질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이나 이런 데 보면 이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올 때 활력을 잃게 되고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잘 모르지만 미국 교회 뉴스프링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있는 교회인데요. 이 페리 노블이라는 목사님이 자기가 개척해서 교회를 부흥시켰는데 이 교회 교인이 3만 명입니다. 이 대단하죠. 아무리 미국 교회라 하지만 교회 개척해서 3만 명으로 부흥시킨 것은 이건 뭐 보통 리더십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한 2, 3년 전에 얼마나 웃기는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이 개척하고 부흥한 페리 노블 목사님이 그 교회의 당회로부터 해임을 당해버렸습니다. 우리말하면 쫓겨나버린 거예요. 아니 도대체 무슨 잘못을 그렇게 심각하게 했기에?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알코올 중독과 이 가정 불화입니다. 아주 심각했던 거죠, 그죠? 알코올 중독이 뭐 보통 뭐 저 사람 술 많이 마셔. 자, 여러분 미국 사람들, 미국 크리스찬들은 술을 먹습니다, 마십니다. 그거는 우리 한국 교회가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술을 금지하는 이런 항목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마셨기에, 얼마나 가정 불화가 심하게 당회에서 결정해서 목사님을 개척하고 부흥시킨 목사님을 해임시켰어요. 이 나중에 이 페리 노블 목사님이 자기 잘못을 고백하면서 내가 이렇게 된 이유를 자기 자신이 4가지로 고백합니다. 4가지를 잘못했다고 말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가 목회를 하면서 공동체보다는 고립을 택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아내와 딸 대신에 알코올을 택했다. 세 번째는 관계성 대신에 통제를 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도움을 청하기보다는 침묵을 선택했다는 것. 그런데 자기가 목회의 리더이면서 교회의 리더면서 담임 목사지만 공동체 생활을 하고 성도들한테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공동체보다는 고립, 관계성보다는 통제, 지배하려고 했고, 자기가 어렵고 힘들 때는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거 말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고, 아내와 딸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대신에 알코올에 빠져버렸고, 그래서 이런 회복할 수 없는, 교회에서 볼 때 회복하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가게 됐습니다. 자, 이 원인, 페리 노블 목사님이 말한 4가지 원인을 말했는데 사실은 한 가지예요. 뭡니까?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온 겁니다. 보십시오. 공동체보다는 고립을, 아내와 딸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공동체를 함께 못한 거죠. 관계성보다는 통제성. 관계가 뭡니까? 이 공동체는 필수가 관계입니다. 이 관계성을 선택 못한 것. 그리고 공동체 속에서 자기가 어려울 때는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게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가만히 들어보면은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내가 이 교회의 목회 리더였지만 나는 공동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정불화와 알코올 중독으로 빠져야 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친구 교회, 다른 교회, 이 교회라는 말 속에는 공동체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모든 교회, 우리 교회 생활하는 것은 공동체, 이 공동체 여러분들이 참여하게 될 때 잃었던, 놓쳐버렸던, 몰랐던 활력과 생명을 찾게 됩니다. 이
교회 공동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떨어져 나오는 순간부터 신앙은 죽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다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가게 될 때 잃어버렸던 신앙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개인과 신앙생활을 리세팅할 때 교회 공동체 생활로부터 다시 세팅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말을 했는데,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교회라는 영어 단어를 보면 에클레시아가 아니고 뭡니까? 아니, 교회라는 영어 단어를 몰라서 대답 못합니까? 처치 아닙니까? 처치. 발음은 좀 다르도 스펠링은 CHURCH, church입니다. 자, 그럼 처치는 무슨 뜻일까요? 뭘 처치해라고요? 그게 아니고 처치. 이게 독일어로는요, 키르케입니다. 키르케. 근데 이 키르케의 이 원뜻을 가지고 있는 그 유럽 쪽에 많은 비슷한 언어를 보면요, 무슨 뭐 크하고 크가 두 개 연결되는데 이 원래 오리지널 뜻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면요, 퀴리아케입니다. 이런 말 저도 안 쓰고 싶은데 이걸 꼭 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원래 처치, 교회는 키르케인데요, 같은 단어인데 이게 어디서 왔는가 하면 퀴리아케에서 왔는데, 퀴리아케는 헬라어인데 이 원뜻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께 속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퀴리아케, 퀴리오스 주님이잖아요. 퀴리아케, 주님께 속한 것. 그리고 우리가 프렌즈 처치라고 말할 때 처치의 원뜻은 주님께 속한 공동체예요. 초점은 어디 있습니까? 에클레시아라고 말할 때 초점은 공동체라는 데 초점이 있었다면, 우리가 처치, 교회라고 말하는 때 이 초점은 이 교회가 주님에게 속한 것이다.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이게 초점, 이게 핵심입니다. 처치의 핵심은 이 교회가 건물과 제도와 기관, 이 교회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교회를 세우시는 첫 번째 말을 합니다. 그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예수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많이 들어왔고 잘 아는 것인데, 늘 평소에 신앙생활할 때, 교회 생활할 때 이것을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자칫하면은 약간만 우리가 긴장을 풀면은 교회 자기가 좀 힘있고 열심히 하고 좀 뭔가 좀 열정이 있다면은 이상하게 이 교회는 자기 오너십이 서서히 나타납니다. 내 거다라고 말은 안 하는데 말투나 행동을 보면 마치 자기 것처럼, 마치 자기한테 허락을 받아야 교회가 돌아가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자기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제는 뭐 시간이 오래 지났으니까 제가 얘기합니다만 한 10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한 장로님하고 얘기하는데 그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 목사님, 지금 교회 밖에서는 이제 자기 이름을 대면서 이 교회가, 자기가 섬겨 있는 교회가 자기 이름을 대면서 누구누구 교회라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 그런데 목사님, 뭐 교회가 그렇습니까? 이 교회가 뭐 자기 이름을 대면 누구누구 교회입니까? 다 예수님의 교회죠.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다른 얘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쭉 듣고 보니까 왜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생뚱맞게 그 얘기를 좀 했거든요.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하고 해보니까 저도 눈치가 있잖아요.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 그분이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 하는 그 말을 진짜 저한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닌 척 하면서, 에이, 목사님, 그 말이 아니에요. 아닌 척 하면서 세상에서는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 교회가 내 교회예요. 그런 말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교회는 내가 허락해야 사역을 할 수 있고, 내가 노하면 안 되고, 내 영향력과 내 지배력과 내 힘이 절대적입니다. 그 말을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목사님 그게 아니에요 말하면서 그 말이 저한테 하는 거예요. 딱 들어보면 알잖아요. 저도 영적인 존재인데, 아, 이 사람이 그 말을 하고 싶었구나. 집에 가서 복귀해 보니까 기분이 참 불쾌했어요. 처치, 교회라고 말할 때 교회는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평소에 매일매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이 교회는 주님의 것이야. 그래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사역할 때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좋을까,
그걸 늘 염두에 두고 사역을 하고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 이제 9월 달인데 다음 주나 다다음 주 되면 한국의 주요 교단들이 총회를 하게 됩니다. 그럼 총회라면 그 교단이 중요한 안건들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원래 가장 중요한 이슈는 한국에서 제일 큰, 장로교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한국인데 그 대형 교회의 세습 문제입니다. 이제 거기 총회에서 어떻게 결정날지 그게 제일 중요한 빅 이슈입니다. 그게 어떻게 결정날지에 대해서 앞으로 한국 교회가 굉장히 많은 중요한 갈 길이 결정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 세습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왜 세습을 그렇게 꼭 해야 되겠나 얘기를 들어보면 일리가 있어요. 쭉 들어보면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말이 들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이 큰 교회를 자기 아들이 아니면 도대체 목회를 할 수가 없을 형편이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또 하나는 뭡니까? 미국의 많은 큰 기독교 기관이나 교회도 미국도 세습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우리도 잘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그렇지, 잘하면 무조건 되지 않겠나 그런 얘기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세습을 금지하는 것은 성도의 기본권과 교회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법적인 말을 해요. 들어보니까 맞기도 하고 헷갈려요. 어쨌거나 그쪽에서 하는 말을 쭉 들어보면 일리는 있어요. 그런데 딱 세습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얘기하지 않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이 말했던 처치, 그 뜻은 얘기 안 해요.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할 때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란 말은 절대로 얘기를 안 해요. 그 근처에도 가지도 않아요. 물론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정당화되고 합리적인 말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이것들이 아무리 합리적이고 정당화되는 말이라 할지라도 교회가 예수님 것이다. 이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지구상의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이 대전제 앞에 모든 합리성과 정당화되는 인간적인 말들은 내려놓아야 됩니다. 다 필요 없어요. 아무리 합리적이라 말해도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이 말에 어긋난다면 다 물러가야 됩니다. 그 말들은. 교회는 영원토록 예수님의 것입니다. 이거는 대형 교회가 세습의 문제에서만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평소에 말 한마디 할 때, 조그만 사역할 때, 봉사할 때도 늘 염두에 둬야 되는 겁니다. 혹시나 내가 이 교회가 내 영향력이 아니면은 누구 특정 그룹의 힘이 아니면은 교회가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늘 염려하고 조심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처치, 교회라는 말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우리가 더 말하는 그 단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교회라는 말을 쓸 때마다, 처치라는 말을 사용할 때마다 늘 명심하십시오. 그렇지, 처치, 교회는 주님께 속한 것이지. 이 교회는 주님의 것이지. 주님이 주인이시지.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것이야 라고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교회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잘 말합니다. 교회가 왜 이래? 교회가 세상하고 똑같잖아. 교회가 세상하고는 달라야 되잖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맞지요? 교회는 세상하고 달라야 됩니다. 자, 그럼 질문. 왜 교회가 세상하고 달라야 되지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이유들이 다 맞습니다. 그런 이유들 때문에 교회는 세상하고 달라야 돼요. 그러나 오늘 한 가지 우리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말은 교회가 세상하고 달라야 되는 이유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본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세상의 반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본보기,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샘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샘플인 교회는 세상과 반대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경험해야 되는 것은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반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이 땅에서 찬양과 예배와
교제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그것을 먼저 누려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기쁨이 있고 하늘의 즐거움이 생기니까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 소망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거죠.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될 것을 이 땅에서 누려보니까 너무 좋더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한 몇 년 전에도 우리 여기 살고 있는 뉴욕에서도 여름에 날씨가 참 더웠습니다. 그래서 한번 세탁업을 하는 사람들을 그 세탁업을 하시는 분을 제가 밖에서 한번 만나서 아유 요즘 뭐 힘드신데 어떻게 지내세요? 아이고 밖에만 있어도 힘든데 세탁 안에 그 온도 많이 하니까 힘들지 하니까 아우 힘들죠 그러더라고. 아유 어떻게 견디세요 하니까 괜찮대. 견디는 방법이 있대요. 아유 어떻게 하니까 낮에는 일할 때는 힘들어요. 그런데 일 다 마치고 정시에 딱 마치고 집에 가서 샤워 딱 하고 에어컨 딱 틀어놓고 시원한 방에 들어가서 수박 하나 딱 먹으면요 목사님 하루의 시름이 다 녹아가고 이 천국이 따로 없어요. 여기가 천국이에요. 그 맛으로 산대. 맞죠? 들어보니까 긍정 마인드. 야 이분은 뭐 시련이 닥쳐도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겠다. 참 긍정 마인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두 개를 딱 알았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따로 없다. 이게 천국이다. 이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경험하고 싶구나. 두 번째는 뭡니까? 에어컨 하나 수박 한 덩이 안에서도 천국을 발견하더라는 거죠. 참 긍정 마인드입니다.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뭡니까? 교회가 바로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박 한 덩어리에서 천국을 경험하듯이 예배와 찬양과 성도의 교제 안에서 천국의 삶을 미리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샘플, 본보기입니다. 물론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확실하지도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이고 부분적으로 안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요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지만 완전하게 맛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확실하게 맛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와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부족하지만은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거를 누릴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보통 영적으로 민감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영적 민감성이 있으면 교회에서 하는 찬양과 예배와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기쁨이 우리가 그때 가면 온전히 주어지겠구나. 그걸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 그게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니까 세상하고 똑같이 생각하니까 왜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기뻐해? 지겹지. 왜 찬양을 저렇게 오르면서 열정적으로 해? 저 찬양보다 세상의 유행가가 더 좋은데 교회에서 교제하는 건 재미도 없어. 남자들이 술도 없이 어떻게 얘기를 해? 남자들이 교회 다니는 남자 보니까 앞에 콜라 넣고 커피 넣고 2시간 3시간 얘기하는 거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영적으로 눈 감긴 거죠. 영적으로 정말 민감하면 교제와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서 하늘나라의 기쁨을 민감한끔 여기서 누리는 겁니다. 그 장소가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하면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좋은 명시적인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에이전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브랜치가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많은 기관과 제도들을 다 사용하는데요.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분명하게, 가장 확실하게, 가장 강력하게 사용하는 도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교회를 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로. 그래서 교회는 언제 사라집니까? 언제 교회는 없어집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교회는 없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에 흡수되니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교회는 있는 겁니다.
자, 지난 한 일주일 전에 제가 어떤 신문을 보면서 미국의 유명한 노신학자가 썼던 글을 읽어봤는데요. 아주 예리한 통찰력도 있고 비판력도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보면서, 전 세계 교회를 보면서 그분이 많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잘못을 지적하며 대안을 지적하면서 그분의 결론이 이겁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가면 기독교는 없어진다. 그리고 앞으로는 교회가 없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런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제가 그분의 글을 읽으면서 다 동의했어요. 다 동의했습니다. 그렇지. 내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다 동의했는데 결론은 다르게 납니다. 그래도 교회는 사라지지 않는다가 저의 결론이고, 이분은 이러면 교회는 사라진다는. 자, 그분이 썼던 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얼마나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가요? 이렇게 그분이 말합니다. 기독교가 타인에 대한 존중, 배려, 사랑이란 가치를 스스로 죽이고 권력기구가 되면 결국 교회는 사라질 것입니다. 이미 유럽과 미국은 기독교 사회가 아닌 세속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기관이나 도그마로서의 기독교는 이제 의미가 없고 그 대신 사랑과 정의, 관용, 환대 같은 가치들이 남아서 사회에 공헌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결론은 지금 이제 더 이상 기독교가 이렇게 가서는 이렇게 지금 타락하고 부패한 연약한 교회는 앞으로 사라진다. 그럼 지금까지 교회 때문에 있었던 중요한 가치, 사랑과 정의, 관용, 환대 이런 것만 잘 지키고 있으면은 이런 것들이 이 사회를 계속해서 정화시키고 나갈 것이다. 그리고 앞에는 교회는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앞에까지는 제가 다 동의했는데 교회가 사라질 것이란 말은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연약해질 때 되면은 교회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다시 개혁되어야 됩니다. 다시 회복되어야 되고 다시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입니다. 이게 교회와 세상의 다른 기관 간의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왜? 주인이 다르니까요. 세상의 모든 기관과 제도, 심지어 가정도 그렇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하면 가정은 깨어집니다. 학교나 병원이나 어떤 다른 기관이 부패하고 타락하면 그 기관이나 제도는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정확히 말하면 교회는 타락하고 부패할 때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때마다 깨지면서 다시 개혁되고 혁신되고 세움을 받아서 회복되고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자, 지난 기독교 2000년 동안 얼마나 기독교가 타락했고 부패했던 때가 많았습니까? 얼마나 교회가 연약할 때가 많았습니까? 그때마다 교회가 다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때마다 교회는 다시 개혁되고 혁신되었습니다. 다시 회복됐고 다시 세워졌습니다. 오히려 그게 전화위복이 되어서 교회가 다시 부흥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왜?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중세 때 얼마나 교회가 타락했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면죄부를 한마디로 말하면 돈으로 구원을 사는 거예요. 종교도 그렇게 타락한 적이 없습니다. 더 리얼하게 말하면요,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은 중세 시대 때 있었던 수도원, 그것이 다 부서지고 그 수도 밑에 땅을 파보니까 유아들의 뼈들이 수두룩하게 나왔습니다. 그 뼈들이 어떻게 생긴 뼈들입니까? 신부와 수녀와의 관계에서 태어난 아기들을, 그 유아들을 바로 다 수도원 땅 밑에 죽여서 묻은 뼈들입니다. 수두룩하게 나왔어요. 그만큼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중세 때 그렇게 타락한, 부패했던, 연약했던 교회가 사라졌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노신학자가 중세 때 있었다면 똑같은 말을 했을 겁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연약한 교회면은 교회는 사라질 것이다. 그런 말을 했을 거라고, 500년 전, 600년 전에.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종교 개혁자들을 사용해서 오히려 교회를 개혁하고 혁신하고 교회의 모습을 다시 세워서 회복하고 부흥케 했습니다. 왜?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오늘날 똑같습니다. 지금 오늘날이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중세 때 돌아가는 교회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가슴 아파요. 이런 말은 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때야말로 정말 다시 개혁되고 다시 세워져야 되고 다시 잘못된 것은 깨서라도 고쳐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좋은 에이전시, 좋은 도구가 되어서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 이민교회는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일반 교회, 일반 사회의 그 위기와 부패와 타락에다가 이민교회의 연약함까지 더 추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회자로 볼 때 매일매일 매주일이 위태위태해요. 매일매일 교회가 너무 연약합니다. 정말 아까 그 노신학자 말대로 교회가 사라질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때마다 생각합니다. 처치, 교회는 주님께 속한 것이다.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때마다 연약할 때마다 우리가 넘어지고 깨어질 때마다 부패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 개혁시키고 다시 세우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부흥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무리 연약해도 교회는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간혹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고 얕보면서 교회를 무시합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보란듯이 교회를 회복시키고 개혁시키고 혁신시켜서 다시 부흥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 우리가 다시 인생을 리세팅할 때 다시 교회를 생각하면서 정말 교회야말로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공동체요.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 따라서 교회를 섬기는,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사역에 여러분들이 동참함으로 인생을, 개인의 삶을, 교회와 성도의 삶을 다시 리세팅 하시기를 바랍니다.